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요, 구절이 짧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저희가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뱀의 모양을 가진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탐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지나친 욕심이 하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녀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무엇보다 순수한 사랑과 신뢰로 잘 쌓여 있었던 관계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다 깨어지게 되었으며, 깨어진 그 장소 가운데 원망과 미움이 가득해져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들을 가지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질서 가운데 완벽하게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시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완벽했던 그곳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과 도덕성이 부패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행복을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 빼앗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끔 모든 것에 벽이 생기게 되었고 자유로움이,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으니 머지않아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욕심을 내서 먹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건데요, 특별히 22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구절에서요, 자세히 봐야 할 구절이 바로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선하다, 악하다 또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선과 악을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가 있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하든 좋든 나쁘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순결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는요,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순결함과 흠이 없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 편에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오직 선이신 하나님 말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과 미움과 외로움 어떤 것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배해줘도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결국 그 장소가 깨어지거나 안 좋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대립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원상태로 돌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나 심한 마음고생을 하실 것이고 많은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 편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난과 비탄이 가득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바로 그 나무를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요, 고난이 가득하고요, 모든 일에 슬픔과 비탄 그리고 원망이 가득한 삶으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죄와 함께 그로 인한 끊임없는 불행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계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을 겁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한 부모의 마음대로,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부모로서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속상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저주를 받게 된 인간을 볼 때에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으로 가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 저주를 받게 되니 결국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발걸음이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분명하게 깨우치길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 생명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나무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인간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만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들 모두 또한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곧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참된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다시금 신령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유혹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성이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죄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 바로 그 낙원에서 추방시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니 결국 육체의 죽음도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올바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세워진다면 비록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질병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불안감과 걱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흔들거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인 죽음을 분명히 이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직접 땅을
경작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절에서 흙을 갈게 하셨다는 말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나오는 말과 동일한데, 즉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가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노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은혜도 주시고 발걸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원에서 쫓겨난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땀을 흘리면서 일하도록 운명 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죄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죽기 살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힘써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의 성경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단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곧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갖고서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들의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어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에 의하여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의하여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꼬여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풀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왜 개인적으로 아픔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각자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지으신 행복한 결혼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는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녀도 많고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어서 어떤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아픔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한마디 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후에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거쳤다고 합니다. 이때 각 자녀들마다 반응이 달랐고 꽤 오랜 시간 걸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간증을 하면서 아픔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참고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니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도 해왔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어찌 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도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보면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했던 일들도 해결되지 않아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어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시고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그룹들과 화용금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은 24절인데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그룹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면 바로 천국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지위가 높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자리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룹들에 대한 묘사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그려지는데요. 먼저 하나나 둘 또는 4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 중에는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사자의 얼굴이나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 41장 18절과 19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그리고 나서요, 그룹은 또한 2 내지 4개의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얼굴이 각각 4시요 날개도 각각 4시였다. 그리고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그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 8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내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이 그룹에 속한 존재들은 겉모양은 인간적인 형상이 두드러진데 이들은 지적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영검이란 자체적으로 회전하며 돌아가는 불칼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로 이어져 있던 그 길은 수호 천사들과 불칼에 의해 봉쇄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누구도 쉽사리 그곳을 접근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를 지은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시킨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형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의 인간이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진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비극적인 일들,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인간을 추방하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한 거룩한 구원 사업을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되고 올바른 기준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환경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 우리들 삶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복하고 안전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떤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 떠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 믿음의 중심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나가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 지금 현재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서 그 말씀을 통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들을 통하여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며 더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소원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지금 현재 위치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주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중심 온전히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기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또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지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모든 나라들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아십니다. 한 분도 이 세상 가운데 물질으로 망창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